2022년 12월 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단어를 뽑아보라면 단연코 번영과 형통함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번영과 형통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번영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번성하고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며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적 번영에 대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또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세운 뜻과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위험도 없이 내가 원하는 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번영과 형통함은 선한 것이라 치부되기에 우리는 이 긍정적 결과들이 반드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납득시켜주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이 시에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번영과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과 시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는 번영과 형통함은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이 선한 자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악인들이 이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은 이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심판이 임하기는커녕 자꾸 이 악인들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악인들을 향하여 그 불평과 시기하는 그 이면에는 악인들이 누리는 번성과 형통함은 자신들이 누려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따르는 자들인데 왜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는 저 악인들만 잘 되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도 악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참된 성공은 뭐다? 번영과 형통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레 번영과 형통함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그런 자신의 삶이 진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도 이 번영과 형통함이 안 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번영과 형통함이 충만함을 보고 그 가운데 불평하며 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차분히 기다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매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성공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참된 올바른 길인가라는 회의감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근원, 출발점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신뢰를 접어둔 채 자신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는 대상, 그 악인들의 방법을 통해서 그토록 원하던 번영과 형통함을 얻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먼저 우리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해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선의 때, 최고의 시간에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망한 결과만을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행동은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여 사라지고 점점 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쾌락을 허락합니다. 바로바로 나에게 오는 이익과 즐거움은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리는 것 같고 죽음 뒤에도 동일하게 성공을 누릴 것 같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로움은, 진정한 번영과 형통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사도 끝이 없고 모으고 모아도 끝이 없고 이래도 끝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물질적 번영과 풍요로움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 물질적 풍요와 형통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족하는 마음은 단순히 물질적 자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족. 내가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든 없든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7절로 돌아가서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 앞에서 불평과 시기를 늘어놓고 있는 우리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설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자족시킬 수 있는 여호와이기에 우리는 불평과 시기를 멈추고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분 앞에 잠잠함을 선택하는 사람들. 오늘 시인은 그들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를 신뢰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땅을 소유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번영과 형통함은 곧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곧 우리의 삶의 번영과 형통함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믿음의 결과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끝에 은혜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곧 무너질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연세 자동차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